찬양하라. 할렐루야. 지난주 참 추웠습니다. 그죠? 모스크바보다 더 추웠다고 그래요. 얼마나 추웠는지 실감할 정도로 혹독한 추위를 우리가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권사님 기도대로 목회 일정에 따라 우리 성도들이 또 시간 성전에 모여서 3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을 다 읽고 또 시간이 남아서 잠언 말씀과 전도서 말씀까지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지난 주중보다는 좀 풀어진 것 같은데 여전히 추운 일기입니다. 감기 걸리신 성도분들도 더러 계시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만큼 또 하나님이 건강의 은혜를 주셔서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의 훈풍이 불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1월 맞아서 1일을 맞아 송구 영신 예배로 시작했는데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한 달을 거의 살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과 영적 사귐을 갖고 지내 오셨습니까? 금년표 마음에 새기면서 행동하기 전에 기도를 심으면서 지내 오셨습니까? 구체적인 실천 사항에 따라 작년보다 금년 우리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지내 오셨습니까? 기도하되 주술적인 기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신음의 소리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런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시되 의심하는 기도는 거절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되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때로 우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무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례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는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내 입장에서만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욕심쟁이처럼 간구하는 기도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런 니드, 필요한 것을 어린아이처럼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거절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시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실천 사항으로 기도의 그 범위를 확대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어떤 지리적인 시간의 분량이 많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은 누군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추운 새벽이지만 새벽을 깨워 성도들이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의 빚진 자고 그 기도의 빚을 갚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새해에는 나도 누군가를 품고 기도의 대열에 서보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의 분량을 매일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의 분량을 날마다 채워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큰 가정인 교회 공동체 속에 힘들고 지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우리가 알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또 밀양의 세종병원의 큰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약 40여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일가 친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2018년 한 해 우리는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가까워지는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6월에 지방 선거를 위해서, 임금들과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말씀에 따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통치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곳곳에서 드려진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시공을 초월하여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급한 것처럼 이제 동계올림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선수들은 혹독한 훈련량을 쌓아가는 것입니까? 왜 피지땀을 흘려 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흔히 왜 지옥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까? 좋은 성적을,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혹독한 훈련량을 확보함으로 좋은 선수가 되어가는 것처럼, 올 우리도 영적인 훈련을 많이 할 때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까? 훈련량을 확보해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훈련이에요.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과 영적 교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기도하는 자를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1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듣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감동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사람의 악한 마음조차도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묶고 조이고 힘들게 하는 우리의 환경을 열게 하시고 풀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는 각양각색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메말라도 깊은 산에 가보게 되면 그 깊은 산 골짜기에 한 줄기의 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 한 권의 성경책 안에는 신령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데 어떤 물이 흐르느냐? 기도의 물이 흐르고 있어요. 기도의 신령한 물이 잔잔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한결같이 하나님께 씨름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여 고침받고, 기도하여 생명을 연장받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깨닫고, 기도하다가 다양한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로 기도는 만사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그리고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진행했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기도 드림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기도를 가르쳤건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비겁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능력 있는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비천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비겁한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언제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을 때 저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담대한 자가 됐어요. 무서운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저들은 각자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누구와 같으냐? 중환실의 환자와 같습니다. 중환실의 환자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셨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호스를 코에 끼고 산소 호흡기에 의해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가고 있는 것이죠. 왜 기도하지 않으면 중환자실의 환자냐이냐?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호흡이 어려우면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산소호흡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은 네 번째로, 기도는 은혜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을 9절부터 읽으셨는데 1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요, 하나는 분인나였습니다. 그래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반면에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낳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의 몸에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보다도 본능적으로 시기 질투심이 강합니다. 한 집안에 두 여인이 같이 아이를 낳아 기르렀으면 모르는데 둘째 아내가 아이를 낳고 첫째 부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 이제 둘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시기 질투하게 됐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인해 엘가나 가정은 평안함이 깃들지를 못하였습니다. 지난 1월 4일 조선일보 이철민의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 일부 다처제는
증오를 잉태하다라는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일부 다처제는 증오를 잉태한다. 어느 나라 이야기냐면 아프리카 남수단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는 신분의 상승과 이 부의 과시를 위해서 많은 여자들을 거닌다고 합니다. 한 군벌은 112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글의 내용에 문제는 가정마다 엄청난 아픔들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112명의 여자를 거느린 남편은 행복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들끼리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일부 다처제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그곳에 기쁨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성경의 원리를 벗어나면 아픔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가정과 경건한 후손을 위하여 일부 일처제를 제정하셨습니다.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 2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는 일부 일처제이지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가나가 두 아내를 데리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평안 대신 고난이, 아픔이, 진통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전 1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아이를 낳은 분인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에게 심한 마음의 격분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인은 주제에 아이도 낳지 못하면서 이렇게 계속 입으로 씹었겠지요. 한나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하면 남편은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이런 말로 첫째 부인 한나를 위로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합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모습은 다를지라도 이런 걱정 저런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대기업 회장이 저택에 산다고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으면 그 대골 같은 집에 전부 철조망을 쳐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2중 3중 그 안전장치를 해놓겠어요. 감옥이죠. 옛말에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고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한나 겪은 마음의 상태는 다를지라도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과 격분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사는 날 동안 건강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지, 왜 때에 따라서는 건강을 잃게 만들고 왜 가정의 아픈 문제들을 일으켜 고통 중에 거하게 만드는가? 왜 그러시는가? 고통 중에 잠겨서 비참하게 살기 위함입니까? 결코 그런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기 위한 것이. 하지만 모든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과 고난을 뛰어넘지 못해 깊은 좌절감과 상실감에 빠져 인생을 실패로 끝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취업할 곳이 없어. 지금 청년 실업률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고, 새 정부는 청와대 게시판에 일자리를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대통령이 거기에 주안점을 가지고 지금 해나가고 있지만 실업률은 점점점 그래프상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 일자리 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다 보니 공무원을 많이 사람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고, 몇 명 뽑지도 않는 그 공무원에 지금 엄청난 경쟁률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 공무원 3명이 자살을 했어요. 3명 중 1명은 28살 7급 공무원인데 작년에 7월 18일 날 출근을 한다고 집을 나서서 현관문을 열고 아파트에서 뛰어 자살을 했어요. 7급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업무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힘들면 공무원을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좀 쉬면서 자기 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되지. 왜 자살합니까? 이런 차원에서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축복으로만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본문의 주인공 한나는 그 마음의 격분과 괴로움을 어떻게 해서 축복으로 승화시켰는가? 어떻게 해서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으로 만들었는가?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한나는 남편이 위로해줬지만 그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끝끝내 그 아픔을 홀로 짊어지고 품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나는 그 아픔을 가지고 저 위에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한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가서 넋두리 했습니까? 원망 불평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런 포기적인 언어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간 한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앞장 세우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힘들면 그 힘든 고난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술을 마셔봅니다. 잠깐 술기운으로 그 고난을 잊어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몸만 더 상할 뿐인 것이죠. 어떤 이는 노래방에 가서 목이 터지도록 노래를 해봅니다. 그 노래하는 시간은 잠시 문제를 잃어버리지만 노래방을 나와 터벅터벅 집으로 가는 그 발걸음과 무거움은 더 큰 짐을 짊어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는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운동에 심취해도 보기도 합니다. 땀 흘릴 때 홀가분한 기분이지만 역시 끝나고 나면 문제는 그대로이고 마음의 허전함과 아픔은 더 깊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문제를 묵상하다가 결국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 중에는 더러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자살할 만큼 힘든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자살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만큼 우리가 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의 짐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짐이 있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무거운 보이지 않는 짐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내가 해야 할 그 임무에 짐이 있어요. 그 말할 수 없는 억압과 스트레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숱한 고난과 시련들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격려해주고 우리 자신에게 큰 박수를 쳐줘야 돼요.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우리에게 아픔과 시련이 있었지만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가시밭길과 같은 이런 고난들을 이겨왔는가? 신앙적으로 표현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지만 광야 같은 세상에 여전히 아픔과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나를, 내 마음을 격분시키는,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인나가 있어요. 한나를 괴롭혔던 분인나가 있었던 것처럼 내 삶의 주변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내 마음에 거센 아픔을, 고통을 주는 분인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인나와 함께 목을 잡고 비틀고 큰소리치고 다투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싸운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한나처럼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환난 중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충전소 성전입니다. 성전은 회복의 장소요 치유의 장소입니다. 성전에 올라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 열고 내 문제를 다 쏟아 놓는 거예요. 시집살이 하던 딸이 어머니의 품에 친정에 와서 그냥 가슴 파묻고 눈물을 흘리면 되듯이 오늘 내 모든 사정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감찰하십니다. 아니면 각자 기도의 골방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되 오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한나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두 가지의 기도를 드렸어요. 첫째는 서원하며 기도를 했어요. 서원하며 기도를 했어요.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낳지 못했던 무자했던 한나, 하나님께 아들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사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죠.
한나는 서원대로 젖을 뗐을 때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저 실로에 있는 성전에 보내서 당시 그 성전에 쉬무하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영적인 교육을 받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했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과 엘리 좋은 제사장 밑에 신앙 교육을 받았던 이 사무엘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캄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 해성처럼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하고 통이 잡아가며 회개하여 이스라엘 영적 대부흥을 일으켰던 위대한 사사요,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원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보지 않으신 분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때 좀 흉내내다가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전도서 5장 4절에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한 기도는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갚겠다는 결단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다면 야곱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와의 갈등으로 어머니의 도움을 입어 집을 떠나게 되죠. 참 막막합니다. 어머니가 저희 삼촌 자기 고향으로 가라는데 가봤던 곳도 아니에요. 달랑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는데 너무 이로워요. 그러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너무 피곤하여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을 자다가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곱아, 네가 집을 나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 야곱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겼던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서원한 이야기가 뭔지 창세기 2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무엇을 서원해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장차 어떤 것을 얻었을 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 서원 기도를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축복이 떨어지죠. 야곱에게 어떤 축복이 떨어졌습니까? 뭐 물질적인 축복을 말할 것도 없지만은 더 큰 축복이 뭐예요? 야곱의 몸에서 낳은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일찍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길렀어요. 나시린들이 서원하면 머리를 깎지 않고 길렀잖아요. 그러다가 서원의 기간이 끝납니다. 이게 서원은 일평생 하는 서원이 있고 어떤 기간을 정한 서원이 있어요. 이게 바울은 일정한 기간을 정한 서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니까 갱그리아에서 그가 머리를 깎았더라. 그렇게 표현하죠. 서원이 맞춰졌던 것이죠. 그렇게 서원 기도를 드리고 순종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바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선교의 현장에서 쓰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나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했어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당시 엘리가 실로 성전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래 기도하는데 그의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7장 보면, 자, 그런데 한나는 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까? 아들 주시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하지만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남편 엘가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이 태를 막은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자녀가 없어도 분인나가 마음에 격동만 시키지 않았다면, 한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실로에 올라가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엘가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냥 평범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고난은, 성도에게 주신 고난은 잠시 후면 변장된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한나가 괴로움으로 한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기도를 멈춰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는 몇 번 기도하다가 그래, 기도해도 필요 없어? 이렇게 기도에 무용지물로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만약 한나가 그렇게 우려 같았다면 그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믿음으로 오래 기도하면서 자기의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 여기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시간의 길이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간절한 기도. 자, 잠언 8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한나가 오래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였어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오래 기도했어요. 세상 일 오래 할 수 있지만 기도는 내 힘으로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기도를 했는가? 그 근거가 뭔가? 13절을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당시 엘리 이 제사장은 영성이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량자가 됐어요. 목회자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량자가 됐어요. 재물에만 눈이 어두운, 그러다가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엘리의 자녀들이 잘못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혹독하게 책망하지 않다가 그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목사의 자녀들하고 그냥 신앙이 성숙되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오늘 한나는 술 취해서 지금 술주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 내 힘으로는 힘들어 오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야 가능합니다. 그럴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중단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 모두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져봅시다. 새해 우리 모두 기도의 체질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금년 피오처럼 우리 행동하기 전에 기도를 심어 봅시다.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 시간을 확보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소원하며 기도하였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응답될 때까지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나,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지만 기록된 인물이 아니라 오늘 말씀 듣는 우리들이 이 시대에 한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나처럼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들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사모할 때, 결단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서로가